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우리는 욥이 말하는 그 지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생긴 일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정말 하지 않는 실수인데 그날 그만 12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그 부부의 은행 계좌에 딱 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본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돈을 그만 흥청망청 쓰고 말았습니다. 일단 밀려있는 카드빚을 다 갚았고요. 그 다음에 SUV 자동차를 샀습니다. 또한 캠핑카도 한 대 샀습니다. 또 레저용으로 여러 가지 것들도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는 그 부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나 불행하게도 그 돈을 이미 다 쓰고 난 후였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거운 중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 출두한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었던 법률 자문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그들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나쁜 자문을 따르면은 결국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 예화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조언이나 자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위의 예와 같이 돈에 관한 조언을 정말 잘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간 관계 정말 중요하죠. 이 서로의 관계에 대한 자문을 잘 해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관계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면은 이거를 갖다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에이 관계 끝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들은 어떤지요? 이때도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충동 구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지 말아야 할 것을 사고 정말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값을 치르느라고 큰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먹는 음식이며 또 누가 좋다고 하는 영양제 이런 것들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조언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있는지요. 지금 1분 1초 이 모든 순간들마다 다 지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지혜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을 순수하게 믿는 거 정말 좋은데요. 순수하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참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해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잘 인도해 줄 만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조언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 시작의 단계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리석고 악한 조언이 분명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를 경우에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와 조언과 방향,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욥기 28장을 시작하면서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의 소재를 지혜로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보았습니다. 많은 논쟁을 했죠.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했는데 친구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집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욥은 죄인이 되어 주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이 고집스러운 이 주장이 맞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이 근거 없는 그 주장에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정당함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올 때 도리어 친구들이 지혜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무지하게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논쟁도 마무리하고 또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욥은 이 이야기의 소재를 바로 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간도 지혜로운 건 사실입니다. 땅속에 욥이 말했잖아요. 땅속 귀금속을 찾아내고 이 귀금속들을 땅으로 끌어올리고 그 가치를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지혜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도 있는 인생이지만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의문들,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 명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8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12절은 욥기 28장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고 구절입니다. 앞에서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지혜, 참 지혜와 명철은 없다.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에서 깊은 물도 또 바닷속에서도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는 진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한함. 자연의 그 어디에서도 이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 답을 찾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는 이 지혜의 그 차원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서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지혜는 사실 우리가 찾기도 하고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신비라든지 혹은 삶의 고난과 구원이라든지 희로애락과 같은 삶의 우여곡절과 같은 것들, 정말 이 답을 딱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학문과 지식만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5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먹일 수 없습니다. 순금이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그 재련법도 보았습니다. 풀목불이라고 하는 엄청 뜨거운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순금을 얻을 수가 있죠. 과거에도 지금도 이 순금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보면서 은을 말하는데 당시에 은은 당시에 통용되는 중요한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아주 그 값어치가 대단했습니다. 최상의 등급으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이건 은이건 간에 엄청난 그 값어치를 지불한다고 해도 심지어 이 세상에 온 모든 돈을 다 준다라고 해도 지혜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오빌의 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정 지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22장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옛날 사람들은 오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는 금을 가장 순수한 금이요 값진 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오빌의 금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대고선 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오빌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남동쪽의 연안의 어디 지역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각종 보석들, 황금이나 수정, 유리, 어떠한 정금 장식품으로도 이 지혜를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욥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앞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매의 눈, 독수리의 눈과 같이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동물들도 지혜를 찾지만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심지어 멸망과 사망, 이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저 깊은 곳, 저 어둠 너머의 신비한 곳인데 인간의 능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곳에 혹시 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소문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이 떠도는 소문으로 혹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그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또 23절로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디도 알 수 없으며 그 길조차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 길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욥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지혜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의 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인데 온천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강조를 하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짧지요. 평생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평생을 공부를 해도 세상의 지식들의 정말 단편, 한 일부분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죠.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 개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작고 작은 사람들의 마음도 보시면 하나님 또한 동시에 저 우주 끝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작은 마음도 보시고 저 넓은 우주도 보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지혜이시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창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획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로 28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지혜를 지니셨고 그 놀라운 지혜를 바탕으로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굳게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열해 주셨다. 그리고 움직이신다. 즉 지혜로 정말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1년은 365일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자연의 흐름, 우주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운행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혜로 권능으로 운행을 해 주시죠.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없다면 이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우매한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브 호킹 박사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원리는 우주의 원리를 정말 이론적으로 너무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설명한다. 그러나 그의 지식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츠하이머로 평생을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말은 세상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없다. 아무도 우주를 이끌지 않는다.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고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보세요.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스티브 호킹 박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다 소용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단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죠. 아까 그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 부부가 갑자기 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랄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좋은 사람의 조언을 따랐다면, 정말로 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은행에 돌려주었더라면 그들은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고 또 포상도 받고 또 범죄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우매한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가득히 채워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참 지혜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 세상의 지혜들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들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 시간도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들을 우리 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귀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기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굳건한 교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과 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는 일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